오늘 4월 21일 주일 성령 집회 마지막 말씀은 성령과 담대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담대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쫄리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담대함이 있어야 어떤 일이든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할 때에 이 담대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도 없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받게 되면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아주 의외로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복음을 전거하고 나름대로 그죠? 일들을 할 때에 때로는 부끄러운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기 힘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할 때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또 심지어는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온갖 기적을 보고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부끄러움과 그리고 또 때로는 무서움 때문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담대한지 담대하지 아니한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절대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든 자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런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많은 율법적인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또 좋은 위치에 있는 것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 시민권을 가지고 또 율법도 능통하지 가문도 좋지 여러 가지 빼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앞세워 가지고 딱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나의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조그마한 경험을 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헬라인, 다시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제 우리가 이원수 집사님 장례식에 이렇게 여러분을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자꾸 피하잖아요. 자꾸 피하잖아요. 피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가서 격려해주고 가서 대화해주면서 때로는 또 집사님이 또 그런 덕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분들이 참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무조건 막 예수 믿으라, 무조건 막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초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마음이 같이 되면서, 어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이원수 집사님 되어진 것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한 또 보내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참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겠구나. 같이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또 울어주고, 그죠? 예,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줘라. 어제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마음이 슬프면서 울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이렇게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지, 힘들지. 그러나 그들에게 위로를 같이 해주면서 진정으로 그들 때로는 끌어안아주고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슬픔만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천국이라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먼저 하나가 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같이 연결이 된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바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서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담대히 가르쳤습니다. 담대히. 석 달 동안에.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석 달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가하였다고 말해요. 담대히. 그냥 전가한 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눈치를 볼 수 있어요. 눈치를.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이 충분히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반드시 복음을 담대히 전거를 해야 됩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또 지옥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예수를 분명히 믿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상황이 좀 힘들고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고 이러면은 사실 복음 전가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담대히 전거해야 됩니다. 이 담대히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대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죠? 석 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건면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을 전가할 때에 담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담대하게 전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너무 눈치만 보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복음 전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대뽀가 아닙니다. 질서와 원칙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탁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탁월함을 그냥 배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탁월함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뭐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잘하구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거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담대하게, 그죠? 누구를 만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누구를 만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질서 있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건면을 할 때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만 안 전한 이유가 왜냐하면 그들의 눈높이 맞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원수 집사님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은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목사로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뚜껑을 덮기 전에 이제 제가 다 이 얼굴을 좀 보라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마지막에도 그들도 이런 길을 가게 된다고. 그래서 딱 분명한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렁뚱땅 넘어가면은 결국 아무리 우리가 뭐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이래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자들이 교훈을 받아서 이 전도의 바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이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변함없이 어떤 장소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증거하였던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빌기를 다하였다. 기도할 때 그냥 뭐 대충 설렁설렁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기도할 때 전심으로 했다. 전심으로. 제가 우리 이원수 집사님 이렇게 뭐 물론 최근에는 뭐 그렇게 그런 모습이 뭐 그렇게 뭐 온전히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이분이 생존에 계시고 좀 어느 정도 그 될 때에 늘 기도하는 모습 저는 잊지 못해요. 항상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 몇 가지의 그것을 저는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을 수 있지, 여러분 나중에 되면요 힘 빠지고 이래 되면 그게 안 돼요. 내가 부르짖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빌기를 다하네. 간절히 빌기를 다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말씀이 막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정말 빌기를 다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빌기를 다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단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빌기를 다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빌기를 다하는 기도를 꼭 하세요.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결국에는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유식하고 언변이 좋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주죠. 할 말을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목회자가 메시지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기본적으로 딱 그 베이스가 있게 되면은 그 성령이 말씀이 막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말씀을 그대로 질서 있게 그대로 막 쫙쫙 나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법적으로 어떤 말을 잘하고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게 훈련이 워낙 잘 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니까 얼마나 역사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다른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좀 내 환경 위해서.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할 때에 내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그 구속사적인 메시아,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보았지만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알았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제가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제가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원래 부자와 나사로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 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양면성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비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비밀을 잘 깨달아가지고 그 비밀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정말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언제나 잘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항상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항상 바르게 깨달아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각자가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만 딱 깨닫고요, 말씀을 잘 깨닫고 그걸 성령으로 딱 전하게 되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말씀 증거하는 분을 위해서 어떤 것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정말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면은 기도할 때, 제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예. 무조건 은혜 받기 이게 아니고 그 비밀을 깨달아서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담대하게 또 분명하게 정확하게 증거를 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담대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